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과연 이 슬픔의 노래가 왜 필요하게 우리 삶에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항상 기쁨이 넘치시죠? 아멘. 아니요. 예, 좋습니다. 그런 솔직한 대답이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몇 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누룩으로 만들지 않은 떡과 빵과 그리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요즘같이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이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서 왜 6월절이 되면 쓴 나물을 먹을까요? 맛이 없을 뿐더러 아주 입에 쓴 나물을 왜 먹을까요? 우리 가운데에 맛있는 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맛있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쓴 나물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야 할 그런 슬픈 일이, 고난이 일어나게 될까요? 왜 그 세계무역센터가 갑자기 무너졌을까요? 왜 그렇게 처참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지.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애를 쓰며 애통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쁜 노래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기쁜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노래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기쁜 노래만이 신앙이 좋은 것이고, 기쁜 노래를 할 때만이 신앙이 좋은 것이고, 내가 절망하거나 슬픔에 잠긴 것은 그거는 신앙이 약한 것이냐?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깊은 시름 가운데 주님과 대면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 이 애가를 통해서, 슬픈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왜 그런 슬픈 노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는 애가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애가의 시작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나오는 그런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애가의 시작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다면 왜 그런 일을 겪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드려본 적 없으세요? 암에 걸렸을 때, 또 우리 가족 중에 정말 건강이 안 좋았을 때,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잃었을 때,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신다면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픔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먼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3장 4절을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어쩌면 슬픔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슬픔을 애써 감추는 것을 오히려 배웠었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슬퍼하면 그것은 믿음이 깊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먼저 묵상하면서 저에게 깊이 보여주신 세 가지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그림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솔직한 부르짖음을 씁니다. 솔직한 부르짖음.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분노의 매를 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 어둠 가운데에서,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는 분,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 분. 여기서 이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신다는 것은 어떤 때리는 것이라기보다도 나를 이렇게 말의 고삐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좌지우지하시는, 여기저기 끌고 다니시는 그런 하나님.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깡마르게 하시고 그 뼈를 꺾으시는 하나님. 고통과 수고를 쌓아서 나를 애우시는 하나님.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래된 자 같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둘러서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서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내 다듬은 돌을 쌓아서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시는 하나님. 이 예레미야는 이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런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고난의 심정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욥이라든지 또 룻이라든지 또 시편의 다윗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기자들이 애통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이 솔직한 이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제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충남 홍성이 제 고향입니다.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셨을 때 제가 한 6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시골이고 옛날이니까 거의 한 40 몇 년 전이에요. 그때는 이제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 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창문 틀에다가 비닐을 이렇게 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풍이 없어야 난방비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하루는 그 비닐이 뚫린 거예요. 큰일 났다. 왜냐하면 이 뚫린 이 범인을 찾아내지 않으면 저는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냈어요. 결국 제 친구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뚫은 범인을 제가 찾아냈는데 저희 아버님도 이제 결국 알게 되셨어요. 근데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그 친구만 부른 게 아니라 저를 같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보는 앞에서 저를 종아리를 때리셨어요. 대충 감이 오세요? 네. 저는 억울하게 맞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 친구가 잘못했는데 저희 아버님도 아시는데 저를 때리신 거예요. 왜 그걸 뚫었냐고. 네, 저를 때리신 거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어떤 PK들은, 목회자의 자녀들은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돼, 어떤 이런 관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는 뭐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어떤 뭔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내 안에 어떤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더라도 그걸 누르고 참는 데에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뭔가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도 솔직하게 나가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어떤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처럼 또는 시편 기자처럼,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처럼. 그래서 오늘 그런 솔직한 고백을 했던 말씀들 한번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여러분 아시듯이 모압으로 이제 흉년을 피해서 갔잖아요. 그리고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에서 이제 이스라엘 이제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환영을 했을 때 나오미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제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말하는 고통이라는 뜻이잖아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 괴롭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사실 히브리의 원어에서 보면은 라라는 뜻이에요. 그 라라는 뜻은 뭐냐면 evil, 악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관념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을 상대로 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번역이 되면서 괴롭게 하신다고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한테 내가 당한 이 고통을 막 쏘아대고 있는, 물론 말씀에는 굉장히 이렇게 젠틀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나오미도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는 거죠. 퍼부었다는 거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보겠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런 기도들을 서슴지 않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리고 계시나요? 정말 부르짖는 솔직한 기도. 다윗도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도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저 원수를 내 목전에서 제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서슴지 않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제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상한 심령이라고 시편 기자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누구에게 받은 어떤 상처를 얘기하는 걸까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 쏟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죄악을 깨닫게 되고, 그 내 죄악을 깨달았을 때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솔직하고 애통하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혹시 어떤 억울함이나 어떤 분노가 있으세요? 나는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애통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두 번째 그림은 바로 나로다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바로 나로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의 죄가 나의 죄처럼 여겨진 적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의 죄가 나의 죄처럼, 어떤 집사님의 그 죄가 나의 죄처럼,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어떤 그런 죄책감에 혹시 쌓여본 적이 있으세요? 혹은
정치인들, 우리가 보통 지금 이제 한국도 그렇고 정치가 많이 어렵죠. 정치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또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러한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들을 정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그게 바로 나의 죄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것이 바로 죄성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여기시고 계신가요?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지었던 그 죄를 마치 자기의 죄처럼 여기면서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가 나한테 오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곧 나에게 오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바로 나로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죄를 자기의 죄로 여겼던 것처럼 이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그것을 나의 죄로 여기는, 그래서 바로 나로다, 죄인은 바로 나로다, 이런 회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헤세드의 사랑. 다윗은 이 예레미야처럼 똑같이 어떤 애통함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애통함으로 끝나는 시는 그 마지막까지 애통함으로, 마지막까지 원통함으로 끝나는 시편은 많지 않아요. 물론 몇 개 있습니다만 보통 어떻게 끝나냐면 그것이 다시 반전으로 끝나게 됩니다. 애통함으로 시작해서 반전을 거쳐서 영광으로, 찬양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시편 13편을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편 13편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나를 영영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리고 쭉 5절에 가면 히브리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vav. 그게 한국말로는 그러나거든요.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우리에게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브라는 접속사는 그리고도 될 수 있고요, 또 와우라도 읽기도 하는데 그러나 반전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반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앞에서 다윗이 어느 때까지 이 번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원수가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그런 반전이 있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주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사랑. 우리가 슬퍼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반전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vav, 그러나 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기도 반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vav,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애통합니까? 슬픔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통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 나로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이것을 바라보는 그런 반전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신앙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3장 31절부터 보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가 고생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랍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그 헤세드의 사랑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조건 없는,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제는 어떤 정치인이 정말 나를 속상하게 할지라도, 어떤 집사님이 나를 속상하게 할지라도, 나를 못 살게 할지라도 이제는 털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바로 나의 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나의 죄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장 40절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로 높이 드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애통하며, 아까 예레미야처럼, 시편 기자처럼, 다윗처럼 그 앞에 나가서 애통하며 울부짖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울부짖을 때에,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그 헤세드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한없는 거룩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죄성이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오늘 나에게 어떤 아픔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애통함이 있으세요? 오늘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요즘엔 철야 기도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뜨겁게 애통하며 하는 기도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한국교회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고 풍요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EM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 거 아세요? EM에서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1시쯤 잘까 했더니 그게 아니라 밤을 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회개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정말 부흥의 때가 있을 때마다 그 부흥을 일으키게 한 가장 큰 원인은,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화려해지고 정말 수많은 주옥 같은 설교들이 흘러나와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솔직하게 나의 아픔을 놓고 회개하지 않을 때 부흥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회복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정말 손을 들고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전에 찬양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갑시다.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햇세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애통함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고통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기 원하며,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또한 우리 공동체나 우리 나라나 정말 다른 사람의 어떤 죄악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죄악임을, 나의 죄성임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 햇세대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세우시는 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이 주님을 먼저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그 나의 죄악을 온전케 하시는 그 햇세대의 사랑을 붙잡으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